오늘 호세아서 2장은 상징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지금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느냐? 어떤 한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아이는 낳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바알이죠. 바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걸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굴까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 말이 아니고 바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 너희는 어머니가 아닌 바알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과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바알과 결혼을 해서 지금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진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준 것인데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 안 하고 바알이 준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선지자로 하여금 보여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 그랬죠? 어제 본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기도 없어요. 들을 기도 없으면 선지자로 인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삶으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 이 모든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바알이 마치 전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리고 이 뒤에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게 이스라엘에게 금가락지, 은가락지, 결혼반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반지를 누가 차고 있어요? 바알이 차고 있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 결혼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느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철조망을 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못 가도록, 다른 남자에게 못 가도록 철조망을 치고 가시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길이 막힐 때 있죠. 그 길이 막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해서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될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진짜 위험하고 하나님의 큰 심판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의 건강이 상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들이 무너지고 그 길에 가시가 뿌려지고 어떤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에게 계속 가는, 밤만 되면 바알에게 나가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철조망을 치겠다. 집에서 못 나오도록 우리를 탁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이죠.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으면 그럼 죄 못 짓거든요. 그렇죠. 항상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다 있으면 죄 짓습니다. 항상 타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빼앗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20대 때는요, 건강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과 시간이 있는데 20대, 30대 때는 돈이 없어요. 40대, 50대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6, 7, 80대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있고 시간 있고 죄 지으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드러내겠다. 10절이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우니까 빨리 어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망갈까요? 본 남편에게 가는 거죠. 본 남편은 자기를 가려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줘서라도 벌거벗겨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맞이하겠다.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 지금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을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봅시다. 지금 아내가, 바람핀 아내가 회개하고 나와도 용서해 줄까 말까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합니까?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회개해야 될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결국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신부로 데리고 와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깨끗해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질투하는 불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차서 우리를 질투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격렬한 사랑이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데리고 사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가 뭐라 그랬죠? 백성. 어저께 음란한 자녀를 호세아를 통해서 낳게 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로암미였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없다. 히브리어에서 로 붙으면 낫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그랬는데 로자가 빠졌어요. 루하마라 하리라. 다시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가 없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줘서 은혜가 가득 차게 할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닌 자들에게 다시 내가 용서해서 자식으로 만들 것이다.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되뇌이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이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이 말이 오늘 호세아 2장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룬 것이다. 다 바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오라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겠고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했는데 나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나만 돌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내 백성이다.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루하마와 암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여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